요한 3서는 요한 서신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서신입니다. 바울 서신으로 치면은 빌레몬서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받는 사람은 오늘 1절에 나온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. 이 가이오는 흔한 로마식 이름으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가 4명 등장하는데요. 첫 번째는 로마서 16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된 가이오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베소 폭동시에 고난을 당했던 마케도니아의 가이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여행길에서 그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통하여 여행을 했던 더베의 가이오가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이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되는 사도 요한이 사랑한 가이오가 되겠습니다. 4세기 문헌에 따르면 이 네 번째 가이오가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요. 아마 이 안수받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또 정통 신자로서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추정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한 2서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전해진 이 요한 3서라는 편지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이제 참된 교사들, 순회 전도자 혹은 순회 설교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.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,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, 그들을 멀리하라라는 메시지의 편지였다면은 오늘 이 내용은 참된 교사를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라는 당부를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가이오와 함께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. 디오드레베 9절에 등장하고요. 데메드리오 12절에 등장합니다. 특히 아까 이 편지의 수신자 되는 가이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,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잘 섬긴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칭찬을 받습니다. 근데 반면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는 이 순회 선교자,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이 전도자들을 잘 섬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아주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고요. 이렇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대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한 사람,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신실한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총 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. 오늘 날쌘 본문의 범위는 이 주의 종을 잘 섬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.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2절인데요. 2절입니다.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우리가 잘 아는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잘 아는 축복의 메시지죠.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? 범사에 잘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구하고요. 그리고 강건하기를 구합니다. 무엇을 구합니까? 몸의 건강을 구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몸도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이런 기도는 절대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영적인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,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.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. 하나님은 채소만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. 다니엘이 그렇게 믿었습니다. 그런데 2절 이 고백 앞에, 이런 축복 앞에 붙는 말이 있죠. 뭐라고 제일 앞에 먼저 붙고 이야기를 시작합니까? 내 영혼이 잘된 같이. 이게 중요한 거죠. 우리의 육신의 잘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. 우선순위에 분명하게 앞서는 게 뭐예요? 영혼의 잘됨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
영혼의 잘됨과 육신의 잘됨을 모두 주시는 분이지만 영혼의 잘됨과 육신의 잘됨이 만약에 충돌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? 영혼의 잘됨을 먼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.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. 자기의 육신의 잘됨을 위해 큰 창고를 쌓고 거기에 마음껏 채운 다음에 아주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.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.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요?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. 영혼의 잘됨을 구하기보다 육신의 잘됨을 구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잘됨인 줄 믿습니다. 아무리 이 세상에 중요해 보이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내 앞에 나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.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.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3절과 4절인데요.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.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. 여러분들 이 구절만 읽었을 때 사도 요한의 아주 넘치는 기쁨이 느껴지십니까?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봐도요, 이걸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기뻐 넘친다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. 근데 무엇이 가장 기쁘다고 하고 있습니까?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입니다.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저에게 만약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물으신다면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줬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.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왜 행복한지 아냐면요. 이 반대가 정말 힘들었거든요.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떠나서 지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걸 들었을 때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던, 지금도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. 근데 이 본문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. 이게 단지 사도 요한이나 목회자들의 마음이기만 할까요? 아니면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을 당신의 종들에게 투영한 것일까요? 주님의 마음일까요? 목사들의 마음일까요? 전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.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? 고민은 해보셨습니까?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?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? 저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. 저는 이 아들이 저에게 무엇을 해줄 때 제가 제일 기쁠까요? 자기에게 소중한 장난감을 모아서 이거 아빠 내가 소중한 건데 아빠 줄게 하면서 장난감을 저에게 주면 제가 기쁠까요? 물론 그 마음을 보고 예쁘긴 하겠죠. 그러나 제가 정말 기쁜 것은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. 아들이 밥 잘 먹고 잘 자고 나이에 맞게 배울 것들을 잘 배우며 잘 자라가는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?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? 요즘에 이제 5살쯤 되니까는 배워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 요즘에 이제 배변 훈련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좀 실수를 최근에 몇 번 했어요. 근데 할 때마다 그 모습인데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 우리 배우는 중이니까 괜찮아 다시 도전해 보자. 10번 잘하면 아빠가 아들이 사고 싶은 레고를 사줄게.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어제 그 말하고 저는 설교 준비하러 들어왔거든요. 근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나 성공했어 하면서 설교를 방해하며 들어왔습니다. 제가 거기다 대고 야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 나가? 제가 그랬겠습니까? 아니죠.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. 나머지 9번 남았어. 9번 잘해보자 라고 하며 함께 기뻐했죠. 저는 몰랐어요. 내 아들의 배변이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. 같은 마음 아닙니까? 그렇죠?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실까? 내가
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.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 안에 머물며 진리 안에 행하며 더 나아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나는 것 자체, 그것만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.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머물며 양육받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바라보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죠.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도 안 하고 성장을 안 하거든요. 하나님 안에, 말씀 안에,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마지막으로 묵상할 부분입니다. 5절과 8절인데요. 제가 읽겠습니다. 사랑하는 자여,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8절입니다.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. 정확하게 가이오가 잘한 게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, 그것이 신실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죠. 여기서 나그네를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 혹은 가난한 주변의 이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, 순회 설교자들을 말합니다. 물론 거짓 교사들이 아닌 참된 교사들이죠.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나그네들을 잘 섬겼던 이 행함을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, 특히 나그네로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종들을 잘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?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. 어떤 자요? 함께 일하는 자.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인간들의 좁은 시각은요,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사역자가 놀라운 사역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갖다 줍니다. 마치 그 사람이 다 한 것처럼.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럴까요?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는 주의 종이었다고 칩시다. 하나님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함께 일한 자들, 그 말씀 사역자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고 한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은 대하신다는 것.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한 자? 함께 일한 자. 우리 눈에야 눈에 띄는 사람만 보이고 박수 받고 높여져 있는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차별하실까요? 절대 아니죠. 하나님의 눈에는 더 칭찬받고 더 영광받을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이 동역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형제들,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.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? 일반적으로는 목회자일 수도 있겠고요. 선교사님일 수도 있습니다. 더 나아가 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셀장님들일 수 있고요. 이번 단기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 들고 나가는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. 보십시오.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사역자로 사는 것, 직분을 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는 한 최대한 나누고 전파하려고 하는 그 모두가 우리에게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. 다 누구입니까? 우리가 잘 대접하고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. 이게 하나님께 아주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그네들을 기억하며 그 나그네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